아주 복잡하고 긴 설명을 짧고 간결한 하나의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을 탁월한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 어느 지역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콩깍지는 깐 콩깍지인가 안 깐 콩깍지인가. 얼마나 말이 복잡합니까? 근데 그 지역에서는 말을 이렇게 합니다. 깡겨 안 깡겨. 아주 확실하게 표현을 합니다. 어느 집에 사람이 돌아가시는데 어느 집에 누구가 돌아가셨습니다. 긴 문장 아닙니까? 근데 한 단어로 표현합니다. 가시오 하니까는 그걸로 다 천당 간 걸로 표현되더라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카톡 보내다 혹은 말을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잘합니다. 헐 그런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것은 깜짝 놀랐거나 혹은 예상이 빗나갔을 때 표현을 하는 게 헐 그랬죠. 그러나 그 한 말을 통해서 자기 표현을 분명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 독생자가 오심으로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쭉 설명하고 그 주님이 당신의 피로 값주고 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이렇게 설명하려고 하면 아주 깁니다. 이걸 바울은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다. 무슨 얘기인가요? 창세기 보면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인 아담을 만드실 때 흙으로 사람을 빚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흙으로 빚었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 영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때 생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래요. 흙으로 태어났다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질그릇과 같다 그랬습니다. 언젠간 질그릇이 깨어집니다. 그럼 사람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대로 흙으로 돌아가라는 말씀대로 흙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세상에 땅에다가 스티로폼이나 혹은 비닐을 묻으면 이거는 썩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땅에다가 매장하면 썩어요.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입니다. 사람은 흙에서 태어나서 흙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바울은 표현하기를 질그릇에 보배를 가진 존재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에 인생에는 흙으로 이루어진 몸을 지닌 인간 자신 안에 영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을 가리켜서 바로 인간이라 인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흙으로 이루어진 몸입니다. 이 안에 영이 들어왔습니다. 이 영에 의해서 우리 자신의 삶이 실현되는 과정이 인생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요즘엔 TV를 보기 위해서 리모컨 가지고 조작하면 다 화면이 돌아가고 볼륨이 오르락내리락 하듯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흙으로 이루어진 몸이지만 이 속에 영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실현되어지는 과정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하신 영광의 삶을 실현해 드릴 수 있을까를 말씀하는 내용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먼저 여기 7절에 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보배가 담겨져 있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려 함이라고 말씀하면서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음을 말씀하는데 여기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을 뜻하고 보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군가요? 자신 안에 보배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존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안에 예수님을 그 어느 날 모심으로 말미암아 보배가 내 안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며 그리스도를 모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내가 문 밖에서 내 마음을 두드리는데 누구든지 내 마음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 그러다 보러 먹고 마시며 함께 생활하겠다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인생의 가치는 자신의 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드러내는데 우리의 삶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에서 보배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가리켜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영적인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예배의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은 우리 속에 계신 보배 되신 예수님이 계신 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고난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의 표현을 하면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환난을 당할 때 보배 되신 예수님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력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요, 내 안에 내재하신 주님이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바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심을 말씀하는 것인데 성경 말씀하기를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습니다. 자, 사람이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했습니다. 힘듭니다. 어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부르짖게 됩니다. 그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겨싸임을 당한 모든 담들을 다 헐어주시고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알게 되고 그 주님께 더욱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이 약복강 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죄송합니다. 목감기가 좀 심해가지고 어려워서 오늘 부목사님께 설교 부탁할까 하다가 그래도 담임이 하는 게 낫겠다 해서 섰으니까 좀 시원치 않아도 잘 말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약복강 강가에서 기도하려고 머리 숙였습니다. 캄캄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 당한 것 같아요. 형인 에서가 많은 군대를 데리고 자기를 맞이하러 온다고 하는데 그 군대 칼날에 의해서는 자기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밤에 다른 게 없잖아요. 자기 안에 내재하신 하나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다음날 에서를 야곱이 맞이하는데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다 녹여버렸어요. 사방에 우겨싸임 당한 모든 걸 다 하나님 녹여버렸습니다. 에서가 와서 동생아 잘 있었냐?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냐? 난 너무 몹시 보고 싶었어 하면서 형이 동생을 허그하면서 눈물 흘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겨싸임을 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되었고 그때 하나님이 담을 헐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에 해방시켜준 능력의 역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사사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편안해지고 삶이 안정됩니다. 하나님하고 멀어져요. 우리 삶도 그래요. 편안하고 전혀 근심 걱정이 없잖아요. 그러면 미안합니다만 하나님하고 멀어집니다. 기도도 안 하게 되고 찬양도 안 하게 되고 세상이 얼마나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 멀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군으로부터 전쟁하게 만듭니다. 그럼 적군이 전쟁하자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럼 그때 하나님 오셔서 그
사사라고 하는 막강한 지도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으로부터 물리치게 만들어주고 다시 평안을 줍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할 때 내 자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 주변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시켜 주시고 해방시켜 주십니다. 미국에 데니 로페즈라고 하는 여성이 있습니다. 47일 동안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의사들은 회생불능의 뇌사 상태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이 여인은 임신한 지 4개월이 되었습니다. 그의 운명이 아기의 운명과 함께 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족들에게 의사가 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가족들과 상의해서 이 여성은 혼수 상태로 뇌사 상태이기 때문에 더 이상 회생이 불가능하다 해서 그 여인에게는 산소호흡기를 떼고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보조장치 있잖아요. 응급실에 가면 그걸 다 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임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때 갑자기 그녀의 뱃속에 있던 아이들인데 이 아이가 쌍둥이입니다. 이 아이들이 심하게 꿈틀거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그동안 산소호흡기를 통해서 혹은 또 보조장치를 통해서 엄마의 생명이 그런 데로 유지가 되어서 뱃속에 편히 있었는데 이게 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뱃속에서 엄마를 힘들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뱃속에 있는 쌍둥이가 엄마를 힘들게 만드니까 뇌사 상태였던 데니 로페즈라고 하는 이 여성이 갑자기 뇌가 살아서 움직이기를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뇌파가 죽었는데 아기가 뱃속에서 발로 차고 몸부림치니까 뇌파가 다시 살아서 움직인 것입니다.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이 여인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뇌사 상태에서 생명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의사들의 예상을 깨고 이 여성은 무의식 속에서 건강한 쌍둥이를 낳았어요. 그 이후에 이상하게 여인이 조금씩 의식을 회복하더니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다는 실화의 이야기입니다. 이 여성이 깨어난 다음에 자신이 체험한 기적의 한순간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의식이 가물가물해질 때 뱃속에서 괴로움으로 요동치는 아이들의 태동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고통이 내게 고스란히 전달되었습니다. 나는 절망으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 순간 내 마음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 라고는 소리가 들려지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소리가 들릴 때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셔서 그리고 이 아이들을 구원해 주셔서 구조해 주셔서 내는 죽었지만 이 속에 있는 영은 살아있던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녀가 뇌사 상태에서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었습니다. 사람이 뇌사 상태로 완전히 죽지 않았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 속에 계셨던 거예요. 그 주님께 이 여성은 계속 기도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것밖에 없잖아요. 죽은 여성인데 기도가 능력이고 기도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아기도 순산했고 자신도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 질그릇 같은 믿는 자 속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아시고 느끼고 내가 비록 질그릇이지만 내 속에 보배 되신 예수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 여인이 말하기를 사람이 뇌사 상태에 있어도
영혼은 살아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 완전히 뇌가 죽었는데 뇌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꿈틀댈 때마다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 나와 어린아이를 살려주세요 부르짖고 기도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있습니까? 산소도 없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요나를 니느웨 해변에다가 물고기가 토해놓도록 만든 거예요. 이런 고통을 겪어본 사람은 요새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이 있어봐야 빛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죽음이 있어봐야 생명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거꾸러지는 절망을 당해 봐야 그것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주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 죽을 지경일 때 주님을 발견하세요. 답답합니다. 힘듭니다. 사방이 꽉 막혔습니다. 그때 주님, 그래도 주님은 내 안에 한번 오셔서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안에 계시지요 하고 그 주님을 발견하세요. 그 주님을 의지하세요. 그때 그 주님이 여러분 속에서 보배 되신 예수님이 영광을 드러나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환난이야말로 질그릇이 깨어지고 안에 있는 보배를 드러낼 수 있게 하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향료병을 깨서 예수님에게 부었을 때 온 집안이 향내가 가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깨어져야 됩니다. 그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역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91편 1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을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때 그 현장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건져주실 것이고 영화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어려움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죽을 징에 이를 때 자신은 초라한 그릇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신 보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는요, 그 체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초조와 절망에 둘러싸여 있는 사람들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해결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하세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니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사방으로부터 우겨싸임을 당하잖아요. 하나님, 주님 내 안에 계시죠? 다 그 주님을 압니다. 인정합니다. 주님이 나의 이 어려움을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그 주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럼 그 주님께서 사방에 우겨싸였던 담들을 주님이 허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 먹이시고 들의 배 갚아도 하나님 입히신다.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십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생활 하나하나까지도 내가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내가 나의 삶을 주도하고 나의 미래를 주도하는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시고 나를 입히시고 나를 오늘이 있도록 존재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입원해 있는 요양병원 바로 뒤 베드에 보니까 제가 보니까 한 30대쯤 된 그 여성인데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릅니다. 그 엄마도 새파랗게 젊은 분이더라고요. 그 딸의 병관을 하더라고요. 내 딸이 어디가 아픈지 자기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합니다. 엄마가 음식을 떠내주니까 다 흘러나와요. 그리고 말을 못하니까 에에 하면서 자기 아픔과 힘듦을 표현합니다. 가만히 그 자매를 보면서 내가
마음으로 그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긍휼히 여겨달라고. 30대도 그렇게 쓰러져 가지고 그럽니다. 여러분 몸의 혈관이 한번 돌아오는데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것과 같다고 말합니다. 그런 혈관이 여러분 속에서 돌고 있고 여러분을 움직일 수 있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 다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그러다가 인생에 뭔가 막힐 때가 있잖아요. 자녀 문제든지 경제 문제든지 직장 문제든지 건강 문제든지 무엇이 막힐 때가 있으면은 막혔다 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보배로우신 주님이시여 이렇게 내 안에 어려운 담이 있고 막힌 것들이 있습니다. 어이하면 좋습니까? 라고 그 주님께 우리는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때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때 역사하시며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담들을 흘러주시고 그 다음에 나는 하나님 이렇게 내게 도와주셨네요. 하나님 일하셨네요. 감사하는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셨듯이 예수님은 죽음을 짊어지신 것처럼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거꾸로 디림을 당하는 과정에서 오늘 우리는 10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닌다고 표현했습니다. 이건 뭔가요?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시고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고 예수의 무덤이 나의 무덤이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듯이 내가 다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을 가리켜 누구라고 보니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할 때 떡을 먹고 포도즙을 마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써 부정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질그릇들이고 질그릇 안에 있는 예수를 믿는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어디 가든지 다니는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예수의 생명적으로 하나 되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앙이 뭐예요?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관계성 속에서 신앙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죽으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을 내가 짊어진다고 표현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까지 자신과 세상을 앞세우며 살아온 모든 삶을 버리고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요, 우리는요 예수의 죽으심을 짊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졌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의 적용이 뭔가요? 이제까지 자신과 세상을 앞세우며 살았어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죽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질그릇인 나를 만드시고 내 안에 보배로우신 예수를 담아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걸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요즘 사람들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과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요? 그것을 나는 이루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오늘날의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직분을 주셨어요. 집사님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근데 이 직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그 직분을 버려요. 누군가요? 하나님의 뜻을 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다니듯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순종하기 쉽습니까? 자기 아들의 가슴에, 아버지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가슴에 칼로 가슴을 찔러서 죽여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야 돼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칼을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멈추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듯이 하나님의 뜻에 늘 순종하며 살아갈 때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 안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많은 걱정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이제부터는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뭘 먹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떻게 자녀를 교육시켜야 될지,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미래에 있는 주님이 다 아셔요. 그분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도록 나는 무엇을 깨어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깨어져야 내 안에 있는 보배로우신 예수님이 나타나거든요. 내가 깨어지는 게 뭔가요? 자신과 세상을 앞서가며 살았던 모든 삶을 버리는 것이 내가 질그릇이 깨어지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면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살아 역사합니다. 근데 우리는 말이에요, 반대로 두터운 암벽, 우리 마음의 암벽에다가 예수님을 가둬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서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얘야, 네가 깨지면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내 삶을 살 텐데, 내 마음에 내 자신과 세상 앞세워 살아가는 암벽으로 가득 둘러놨으니까 내가 역사할 공간이 없구나. 그때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치면 답답하고 힘들고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가 깨어지면, 내가 부서지면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가 나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면 내가 나의 삶을 컨트롤하는 것보다 주님이 내 삶을 컨트롤하는 미래는 다르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과 저주와 사망을 짊어지고 죽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과 세상을 앞세웠던 삶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는 것이 되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몸을 통해 마음껏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세요. 바울은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자기 자신이 다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니 바울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고 죽었으면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사람의 잘못된 성품,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세상의 잘못된 죄, 세상의 잘못된 습관이 하루아침에 안 죽어요. 그러나 바울은 날마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다 깨져버렸잖아요. 질그릇이 다 깨져버린 겁니다. 바울이란 질그릇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생명 대신 예수가 역사한 겁니다. 예수가 역사하시니까 바울이 가는 곳에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바울을 통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바울이 깨져버리니까 바울 안에 있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역사하니까 이런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 순종하지 말고 주님께 순종하고 내가 할 일은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세상의 질그릇이 깨져야 됩니다. 버려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는 자가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함으로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나를 통하여 내가 계획하지도 아니했던 예수님의 생명의 놀라운 삶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의 생명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이기고 승리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우리도 이기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 이깁니다. 사망을 이깁니다. 승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가며 승리해야 될지를 다 계획해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만이 누릴 수 있습니까? 내가 깨어지는 사람만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승리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에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의 승리도 순종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고자 할 때 죄를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축복받아 세상의 영광을 드러내고 자신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축복인 줄로 아는데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만 그 안에서 수많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로마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의 배가 파손되었습니다. 억지로 헤엄쳐서 사람이 살까 말까한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원주민들, 외부와 접촉을 해보자는 원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 원주민들에게 바울이 기도해주고 안수하는데 병들이 났습니다. 원주민들이 이제까지 체험해보지 못한 체험들을 하게 된 것이라 이 말입니다. 왜?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드러나게 될 때 이런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왜 내 삶을 살라고 합니까? 언제까지 그 애워싸임을 당하는 힘든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서 주님을 발견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는 각오와 결단을 하세요. 그때 여러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어떤 사상이나 철학을 지닌 것이 아닙니다. 어떤 지혜나 지식이 아는 게 신앙이 다가 아닙니다. 어떤 수련이나 훈련을 통해서 신비한 체험을 하는 기적을 체험하는 것만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는 경험을 자신 안에서 확인을 하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영광을 자신의 몸으로 확인해 가는 것입니다. 때문에 더 이상 자신을 앞세우고 세상을 따르던 삶과 결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먼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면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 내 속에서 내 삶을 구출을 합니다. 그때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 TV를 보면요, 옛날같이 채널 돌리던 TV는 다 없어졌죠. 요즘에 앉아서 리모컨 가지고 돌리는 대로 화면이 달라지고 보름이 오르락내리락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난날에 나를 앞세웠고 세상을 따르던 사람들과 다 결별합니다. 이제 바이바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는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될 때 그 주님이 내 속에서 내 삶을 지도하고 인도할 때 내가 상상하지 못했던 나의 다른 삶으로 내가 인도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다 정리를 하시고 선교로 나가려고 다 정리하고 선교로 나가는 날 비행기 티켓을 다 했습니다. 선교로 나가기 위해서는 간단한 짐만 가지고 나갑니다. 비행기를 타러 갔는데 그 나라에 들어가는 비자가 잘못돼 가지고 비행기를 못 타게 됐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집도 없어요.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쌀이나 밥을 끓여 먹을 수 있는 그릇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선교사님은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분이 그 사실을 알고는 방 한 칸을 다시 비자가 나와서 갈 때까지 방 한 칸을 빌려주는데 다시 비자가 나올 때까지 3개월 동안이 걸렸답니다. 그 목사님이 다시 3개월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이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선교지로 나가려고 다 준비했다.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했답니다. 근데 그 3개월 동안 주님이 먹이고 입혀준 것이 자기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통해서 사랑을 받을 때마다 더 풍성했다라고 간증을 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요?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삶을 주도하게 될 때는 내 생각 밖에 다른 삶으로 인도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앞세우지 마세요. 세상을 따르던 삶과 좀 결별 좀 하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 역사할 수 있는 그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상과 사망을 이기셨던 것처럼 죄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주님의 종들입니다. 구약성경의 요셉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억울하게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남의 집에 종살이하게 되었어요. 그곳에 와서 나는 비록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땅에 와 살지만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 앞에 유혹이 왔습니다. 보디발 장군 부인으로부터 이성의 유혹이 왔습니다. 그때 그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다고 거절해 버렸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면서 거절한 결과 그는 더 어려움을 크게 겪게 되었습니다. 감옥으로 가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는 오직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겠다고 하는 믿음과 용단을 가졌던 그 요셉은 이제는 요셉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를 감옥에서 높여가지고 꿈도 꾸지 못했던 애굽 사람이나 올라갈 동 말동하는 그 애굽의 국무총리로 하나님이 올려주신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건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셨어요. 우리는 죄와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고 깨어져야 됩니다. 그럼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산 예수가 내 삶을 주도하실 때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보다 다른 삶으로 전개될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아일랜드의 한 청년이 결혼식을 하루 앞두고 사랑하는 약혼녀가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슬픔을 극복하지 못하고 절망의 늪에 빠졌습니다. 친구들과 주위 사람들의 권유에 따라 이 청년은 아픔의 장소를 좀 피하기 위해서 그는 아일랜드에서 카나다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카나다에 도착하자마자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어머니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기가 막혀 죽고 싶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불행이 한꺼번에 자기를 향하여 몰려온 것 같았습니다. 그 청년 힘없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흐느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어머니의 병을 고쳐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쫙 넘치고 위로가 오더랍니다. 절망감에서 용기가 솟아 오르더라. 그리고 자기 머릿속에는 자기도 모르는 깊은 어떤 영감이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펜을 들어가지고 글씨를 영감이 오는 대로 써내려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르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찬양 아닙니까? 함께 불러볼까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한번 이 찬양이 바로 조지프 스크리븐이라는 사람이 이런 상황 속에서 쓴 바로 찬양 시가 찬양이 된 것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근심 걱정 무거운 짐 그 성 근심 무거워 주께 아뢰어 맡기세요. 우리 주께 아뢰서 방송실 다시 한번 1절을 부르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조지프 스크리븐이
잊어버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드려진 찬양의 시입니다. 주님께 다 맡겨버린 그의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주께 구함 없는 거로. 그렇지요. 주님께 기도해야 복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렇습니다. 절망 중에 기도할 때 주님의 생명이 그 몸에 흐르며 고통이 변하여 찬송이 되고 아픔이 변하여 감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고향의 편지에서 어머니 안부를 물었더니 어머니가 중병에서 거짓말처럼 완벽하게 치료되었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청년이 조지프 스크린이라는 청년 아닙니까? 아무리 큰 절망과 고통을 걸머졌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될 땐 모든 것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지게 될 때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 오히려 위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요, 이 주님의 사랑을 가지세요. 사망도 어떤 세상의 능력도 여러분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는 일이 다가와도 죽을 것 같은 환난 과정을 겪을지라도 우리 안에 보배 되신 예수가 드러나도록 내가 깨어지고 부서질 때 바로 주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성도들이여 흔들리지 맙시다. 여러분 안에 있는 보배 되신 예수님, 그분을 의지하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시다. 날마다 내 자신 안에 있는 보배 되신 예수가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으세요. 나는 날마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한 것처럼 순종하게 될 때 내 안에 주님처럼 죄와 사망을 이기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깨어짐으로 내 안에 주님이 드러날 것이고 내 삶은 주님의 삶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이 복음을 여러분도 믿으시고 다른 사람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